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의 조국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고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느헤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를 세워가십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국가와 국권을 회복하고 또 신앙 회복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와 국권을 잃고 고난을 당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가를 회복하시고 또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기인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날 때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고 교회와 국가를 회복하고 보응을 이루며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한 후에 140년이 더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포로 시기 중에도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고레스 법령을 발표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레스 법령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서 5만 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4년 정도 되어서 고레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된 지 다음에 2년 때에 다니엘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에스라가 귀환하여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감동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국가와 국권을 회복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으며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왕에게 가장 신뢰받던 신하였던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를 위해 기도하였으며 왕에게 허락을 받아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국가와 사회를 함께 다스리십니다. 국가가 바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교회가 오랫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국가로 인하여 교회와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곳이나 이슬람권의 국가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국가와 국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시기에도 그리스도인은 민족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느헤미야가 국가를 회복하고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신하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는 예루살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어려운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에스라의 헌신으로 성전은 완공하였지만 성벽이 무너져서 성문이 불탔고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종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그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가 가진 것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뢰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성벽을 건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그 벽에 어문은 아스나하 자손들이 건축하였으며 옛 문은 무슬람 사람과 기브온 사람들이 건축하였습니다. 그 다음 성벽은 향품 장수인 하나냐와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건축하였습니다. 골짜기의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건축하였으며 본문과 그의 성벽 300m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건축하였으며 샘문은 살론이 건축하여 문과 문 빗장과 자물쇠를 설치하였으며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는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성의 동쪽과 수문에 마주한 곳에서 망대에 이르기까지는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건축하였습니다. 마문은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한 곳에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임멜의 아들 사독은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에 성벽을 건축하였고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이 자기 집으로부터 모퉁이 성루에 이르도록 건축하였으며
양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각 부분을 그 백성들이 분담하여 동시에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빠르게 완공하였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에돔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회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내가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하고 그들이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가난한 자들이 불평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는도다고 하며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고 하니 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과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고 맹세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하였고 그 백성들은 매일 느헤미야를 위하여서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여 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에돔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 사람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면서 죽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4번 사람을 보내고 5번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 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뛰어난 정치력과 지도력으로 빠른 시일 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루시고 국권을 회복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도우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는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성벽이 회복되고 영적 회복과 부흥 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와 그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나라와 사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회복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모르드게와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종족과 지파별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한 그 백성들의 숫자는 42,360명이었고 노비가 7,300명이었으며 노래하는 자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말이 736마리였고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 성읍과 그 주변에 거주하였습니다. 7월에 절기가 되어서 백성들을 수문에 모으고 성경학자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고 설명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그 말씀을 밝히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7째 달 절기 초막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말하므로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큰 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나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들과 하늘의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에 임봉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부터 32년까지 11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일을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다 드렸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국가와 국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같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국가와 국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이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